귀한 시간, 귀한 자리, 귀한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좀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자가 제일 첫 마디를 무슨 말로 해야 되나 하는 게 좀 고민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락교회는 첫 마디를 무슨 말씀으로 할까 그랬는데 하여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락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또 영락교회는 저의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 이 목포 이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고, 또 영락교회 이렇게 쭉 면면을 보면 올로 장로님이시나 은퇴 장로님이시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참 여러 해 동안을 같이 살아왔다, 그런 역사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목포 예손교회에 제가 25년을 이렇게 시무하고 또 뜻이 있어가지고 총회로 진출을 해서 3년간 총무로 그렇게 재직을 했습니다. 또 총무를 끝나고 돌아와서 보니 있어야 될 내 자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이미 총무 시절에 목포 예손교회를 사임해야 될 총회의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 참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선택을 하게 된, 총회 총무로 선택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그런 계기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다음 세대가 조금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가지고 와서 목회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총무의 이 길을 선택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예손교회라고 하는 이 목회의 현장을 떠나면 또 다른 그런 목회의 시각과 패러다임을 가지고 와서 젊은이가 와서 목회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쭉 지켜오는 그 광경을 쭉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그냥 제 자리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컸지만, 결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제가 자리를 좀 양보하고 새로운 분이 와서 목회를 하니까 더 신실하고 또 굉장히 참신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여 주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오늘은 공교롭게도 부부주의라고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잘못하면 고독사에 빠져버릴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지어주셨습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갈비뼈를 빼서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딱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기대를 하셨는가 하면, 참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한 몸을 이루면 참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지 않느냐 하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 속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우리 부목사님에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문과 제목을
말씀을 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올로 가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제목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무엇을 보실까? 메이크업이 잘 된 것을 보실까? 유명 메이커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실까? 아니면 그 사람의 나이 센스를 보실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관계를 보시더라고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관계를 보십니다. 지금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업에 가면은 내가 사업주라면 오너의 입장과 또 나와 함께 하는 그러한 고용하시는 분들과의 관계. 이 최우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혼자인 것 같지만 관계가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아내로서 나를 남편의 관계를 볼 것이고 자녀들은 아빠로 볼 것이고 또 예손교회 가면은 담임 목사가 아닌 원로 목사로 이렇게 관계를 설정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노예에 가면 저는 그 자리에 앉을 그런 생각도 꿈인데 안 먹었는데 노예에 가면은 은퇴 목사라고 하는 자리가 딱 있어요. 지금 내가 저기 앉을 자리가 아닌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로 목사나 은퇴 목사나 장로님들 자리가 또 한편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 가서 앉아 있으면 만감이 교차돼요. 내가 지금 이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현실은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죠? 왜 그런가 하면 나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많이 빼앗아 갑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너무나 많이 시간이 참 우리에게 개발하고 창조적인 면도 있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많이 빼앗아 갑니다. 많이 빼앗아 가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의 모습이나 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옛날 10년 전의 모습과 20년 전의 모습과는 영 다른.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나를 이 부족한 사람을 보기에도 옛날에는 저렇게 안 했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빼앗아 갑니다. 이것은 내가 잡을 수가 없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참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과 함께 내가 가고 있고 내가 가고 있는 것만큼 내 인생이 점점 하늘나라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또 혹시 오래 해버리면 여러분이 또 화낼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이렇게 관계들이 이렇게 맺어져 있어요. 저하고 송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송 목사님과의 관계는 목포 선호에서 제일 오래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 있었거든요. 제가 목포 시온성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 있었고 그때는 아마 목회자로 출발을 했나 안 했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같이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그분도 굉장히 잘 만들고 아주 아기자기 하는데 잡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시간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따라서 이 주보를 보니까 원로 목사라고 그렇게 돼 있고, 또 이렇게 후임 목사님을 뽑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관계인데요. 참 이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그 모든 공동체는 관계입니다. 관계를 벗어나면, 관계가 깨지면 다 박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새겨보면서 통을 잘하면 되겠구나 그랬어요. 통. 제가 이 글자를 여기다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 통을 잘하면 통이 와요. 그것은 뭐인가 하면 소통을 잘하면 형통이 와요. 소통을 잘하면 만사형통이 돼요. 근데 이 관계가 크게 나누면 네 종류의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혀버리고 먹통이 되고 그리고 완전히 절벽이 되어버리면 나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잘 진행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대를 만들어 놓으시고 지구와 우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딱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감탄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첫째 날, 둘째 날, 해와 달 보시기에 좋았다라 했는데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대의 걸작품이 인간입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사람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핏줄이 지금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는데 이 핏줄의 길이를 재보면 저는 생물학이나 그런 건 전공자가 아니지만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인체 속에 돌아가고 있는 이 핏줄이 12만 킬로 이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지구 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핏줄이 지금 내 안에서 돌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어디에선가 멈추면 뇌경색이 될 것이고 어디에선가 멈추면 심정지가 될 것입니다. 이 핏줄이 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내 몸은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핏줄이 12만 킬로가 되는 이 핏줄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면, 그래서 잘 돌아가기 위해서 하루에도 10,000보를 걷는 분, 또 보약을 드시는 분, 그게 다 뭐예요? 기본적으로 피가 잘 돌아가게끔 만들기 위한 건강의 그러한 처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어디에선가 지금 이것이 혈전이 돼가지고 응고가 돼가지고 어디에서 멈추게 되면 나는 119를 불러야 될 것이고 때로는 산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관계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오늘 읽어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인격체에 세 분의 인격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용어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자.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바로 성자, 성부, 성자, 성령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축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공동체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왜 좋았을까 이렇게 보면은 통이 잘 됐어요. 통. 무슨 통인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삼위일체가 소통을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부부의 연은도 무엇인가 하면 관계의 소통을 잘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관계가 잘 되면 가정은 화목이 되고 자녀는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소통이 잘 되면. 그래서 이 가정이 이렇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예찬했던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왜 박살이 납니까? 그것은 창세기 3장으로 넘어오면 그 넘어오는 그 순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뱀의 포장을 하고 있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역의 불순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관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부부와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렇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했던 그 가정이 엉망이 됩니다. 이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책임 전가에 그러한 비참한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깨졌습니다. 관계가 깨지니까 무엇이 이렇게 관계를 깨게 만들어 놓은가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죄라고 하는 이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분명히 인간의 존재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구실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존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미를 잃어버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깨져버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 과연 변화되었을까? 머리가 두 개로 아닙니다. 육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육체는 그대로 있는데 무엇이 부부간의 관계가 무엇이 이렇게 변질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언어의 타락이 왔습니다. 언어의 타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대화가 이제 책임 전가로 당신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 여자는 이 뱀 때문입니다. 책임 전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죄악상을 가만히 보면은 나 때문이요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책임 전가라고 하는 이놈이 딱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 때문이요. 너 때문이요. 그러면서 이제 틈이 벌어지게 됩니다. 부부간에 이혼하는 분 보면은 성격 차이라고 하지만 생각 차이입니다. 생각이 틀리면은 그 틈바구니에 사탄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탄이 들어와서 생각을 점령합니다. 생각을 점령하면서 마음을 점령합니다.
마음을 점령하면서 완전히 관계를 깨버립니다. 이게 사탄의 전술이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어떠한 움직임이나 사탄의 어떠한 전술 전략을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계의 세계는 보지를 못하는 육의 눈만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심히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보여주시고 우리 속 사람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게 해주셔서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 이놈이 사탄이 들어와서 이 관계를 박살내고 있구나 하는 게 신앙인의 모습에서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우리 온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될 때에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의 역사를 이루고 주십니다. 그 공동체에 기적을 주십니다. 그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탄은 우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교회가 원하는 대로 끌어가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시든지 사탄 보기에 사탄의 생각으로 사탄의 어떠한 계획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전략에 사람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 전략에 넘어가게 됩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도 우리 예수님과 3년만 동안을 동행했지만 그 생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생각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잠언 4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최고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음 속에서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생각 속에서 이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온 교우들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굳게 일어서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이 마음과 생각을 파괴해버리면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을 잘해야 되겠구나. 소통을 잘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수도꼭지를 틀면은 그냥 저절로 온 게 아니잖아요. 땅 밑에 배수관이 쭉 주암댐까지 달려 있잖아요. 이 전기가 그냥 스위치만 올려서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전기가 밝게 하기에 이르기까지는 그 모든 전력이 원천부터 끌어오는 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밝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이 부분이 꼭 뚫려지기를 원하며 이 부분을 뚫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 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어장난 막장이 되어버린 나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건 뭐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가 될 수 있는 통, 하나가 될 수 있는 길,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소통입니다. 소통을 이루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절실한 소통은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락교회의 모든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기도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기도에는 방법이 없고, 저는 그래서 정말 내가 섬겨왔던 교회에 잘 출석을 못하지만 내 나름대로 우리 집사람하고 관계를 시간을 정해놓고 저는 저녁마다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은퇴를 했지만 제 영적인 고갈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라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로 통로를 삼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 네가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구나. 영락교회 공동체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온 교회가 마음의 문을 다 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너희와 내가 기도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너희와 내가 관계를 갖겠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도 무엇을, 어떤 관계를 요청하셨는가 하면 꼭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없는 용고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용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가족들은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길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시고 기도로 가시고 말씀으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완전히 깨져버린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부조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모든 종교는 밑에서 올라가지만 우리 기독교 유일한 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교통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믿습니까? 교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면 나를 해되게 하고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 사람, 그 사람을 70번씩 70번인가요? 70번씩 7번 용서를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어떠한 기분 좋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나와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에게도 내가 희생하면서까지라도 우리가 70번씩 70번, 7번씩 용서하면서 나아가면서 성도가 하나가 되며 이웃과 하나가 되며 귀한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자연과의 관계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힘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자연의 세계를 우리가 존중하지 아니하면 자연이 화납니다. 지금 우리가 자연이 굉장히 뿔나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연도 자연계의 세계를, 자연계의 축복을,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연을 존중하지 않으면 자연이 화납니다. 그래서 북극과 남극이 얼어 붙어 있는 것들이 녹아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상의 나라들이 뭐 태국인가 어디인가는 40도, 50도 계란을 그냥 깨면 금방 익어버리는 그런 자연의 부조화가 지금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가지고 네 뜻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에 대한 법칙, 자연에 대한 존중을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들이 너무나 탐욕과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연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마구마구 그냥 이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하게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자연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 또 있더라고요. 그게 뭐겠어요? 나와의 관계가 내가 내 관계를 조절을 잘해야 되더라고요.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두 개의 나예요. 제가 이제 언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이 채우식이라고 하는 이 껍질은 목포 화장장에 가서 태우면 2시간이면 가루로 나와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 육체의 옷을 입고 내 속에 담겨져 있는 네 영혼이 지금 너와 지금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과의 관계가 다 파괴돼 버렸어요. 다 파괴되고 어장나고 막혀버리고 그래서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그러한 관계가 설정이 돼야 되지만 환경이 자기를 움막 속에 골방 속에 집어넣고 또 어떤 노인들은 고독사에 죽어가는 왜 그렇습니까? 자신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그런 아픔의 슬픔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모든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 저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뭐 전도사로 목사로 뭐 노회장으로 총회 임원으로 총회 뭐 총무로 뭐 어떻게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싶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네 속 중심이 지금 어디 있느냐 물어보고 계세요. 지금 네가 네 자신을 지금 잘 정돈하고 잘 조화롭게 네 자신을 지켜가고 있는가 물어보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내 자신과의 관계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가 쪼개지고 파괴돼 버리면 극단적인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 같은 그러한 고통, 수없는 젊은이들이 마약에 지금 중독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때에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건 자신을 지금 통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참으로 이제는 소통이 잘 되는 영락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통이 잘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러한 영락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관계에 승리한다면 인간과 인간 이 크로스 십자가의 원리가 뭐입니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수평으로는 사람과 사람, 부부와 부부, 가족과 가족, 교우와 교우, 모든 관계가 수평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도대로 옮겨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영락교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설교를 조금 정리하기 위해서 볼펜을 꺼냈어요. 집에 뭐 이 볼펜 통이 있어서 꺼냈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안 나와서 이놈은 뭐가 다 했어요? 수명이 다 했구나. 그래서 한쪽에 내놨어요. 또 한 놈을 꺼내서 또 써봤더니 그놈도 그래요. 그래서 이놈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놈 하고 빼놨는데 다시금 통 속으로 집어넣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심지가 두 개예요. 하나는 검정색, 하나는 빨강색. 그 검정색은 힘이 다해서 이제 수명이 다해서 이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빨강색은 잘 안 쓰니까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놈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기사회생해서 연필꽂이 속에 오늘 아침에 넣어놨어요. 그게 뭐예요? 심지가 다했다고 하는 것은 볼펜에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볼펜에 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계가 있는데 시계가 시간이 맞지 않는다면 시계는 시계이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시간에 맞춰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금이 있지만 맛을 내지 못한 소금은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뭐라 해요? 의미가 없어서 밖에 버려질 것이다. 빛이 있지만 빛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등불이라면 소용이 없다. 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존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참으로 우리 인간의 도리 인간에 마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실을 못한다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엄청난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주님이 버리셨어요. 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너와 나와의 관계는 이 정도에서 끝내자.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시는 예수님의 책망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라면을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무엇을 드려요? 라면. 그래서 진라면을 드릴까, 삼양라면을 드릴까, 오뚜기 라면을 드릴까 했는데 여러분 평생 드셔도 너무너무 행복한 라면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이 라면을 드셔야 돼요. 안 들면은 불통이 돼버려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라면 믿습니까? 누구라면? 예수님이라면은 이 문제를, 예수님이라면 우리 영락교회의 이 문제를, 예수님이시라면은 영락교회 차기 후임 목사님 선발하는 과정의 문제를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주님이라면, 무슨 라면? 주님이라면 이 라면을 오늘 선물로 드릴까? 제가 돈 받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드릴 테니까. 하여튼 예수님이라면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의 뜻에서 풀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라면을 전부 다 드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난관을 어떻게 풀어가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풀어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제가 총무로 보니까 수없는 문제가 수없이 산적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총회로 올라오는 문제를 보면 전부 다 자기 교회, 자기 노예는 옳다고 올라옵니다. 우리 김부영 장로님도 총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오늘 우리 영락교회 제가 이제 와서 설교한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선물로 드립니다. 예수님이라면 자,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 영락교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한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주님의 생각으로 맞추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주장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인드로 주님의 뜻을 맞추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처럼 주님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서로 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자아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 내 고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끌고 갈 아버지 하나님 차기, 아버지 하나님 또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 강단에 새로운 변화와 능력의 불결이 이루어지는 날 속히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